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헬라의 이원론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원론은 영과 육은 별개의 것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영은 영원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육은 마지막 때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악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으면 두 가지 중 하나로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몸은 마지막 때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몸이 하는 것은 영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며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탕주의에 빠져서 창녀와 매춘을 즐기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이 야기시키는 두 번째 문제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약화시켜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무언가 즐기는 것을 완전히 금했습니다. 당시 금욕주의에 빠졌던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부간에도 성관계를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바로 금욕주의에 빠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다룹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의 대답은요,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고 부부간에는 계속 성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요, 금욕주의에 빠져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멈추자 이 육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녀에게 가서 매춘을 하는 행위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아름다운 성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늘 잘 유지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리고 바울은요 4절에서 부부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해 줍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부부는 서로가 책임지는 상호 공동 관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성관계에 대해서 주도권이 언제나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관계의 특권은 남편만 누리는 것이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따르는 의무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남편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도 자기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다. 이 말은 부부 상호 간에 책임지는 공동의 관계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금욕주의에 빠졌다고 성관계를 금하면 안 되고 서로 함께 의논하고 서로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권면인 것이겠죠. 그러나 부부끼리 관계를 맺지 않고 금욕하는 예외적인 시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기에는 서로 합의하에 금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금욕주의에 빠져있던 부부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바울은요, 이제 눈을 돌려서 7절부터 9절까지는 남편이나 아내와 사별하여 호랍이나 과부가 된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은 독신을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독신의 뜻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권합니다. 그가 독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만 더 깊게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내와 사별하고 아직 재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재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이어 9절에서 말하듯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할 것 같다면 재혼하는 것이 낫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과 11절은 이제 결혼한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부부 사이에 성관계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더 나가서 이혼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금욕주의를 배격하면서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다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이제는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불신자인 배우자가 계속 결혼 관계 유지하길 원한다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는 성도 때문에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그리고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성도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혹은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너무 극히 원한다면 믿는 성도는 화평을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5절에서 할 수 있거든 끝까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불신자인 이 배우자가 믿는 성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실 민감한 결혼, 이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바울은 6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새겨야 되는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배우자가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권면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 성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참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냥 인내하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도리를 다하면서 섬김을 다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직장에서, 시댁에서, 처가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도리를 다하며 참고 인내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도리를 다하며 참고 인내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태도 하나, 여러분의 참음과 인내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부모님을 대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최선의 도리를 다하며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